2025년 2월 6일, 2월 첫 번째 목요일, 오늘도 우리가 다석 사상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제목이죠. 다석의 한글 신학과 랩에 딱 들어맞는 후민정음. 그래서 후민정음 없어진 네 글자의 다석 선생님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다석 신학자 윤정현 신부님께서 먼저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제목이 저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내부로 내부에 딱 어울리는 후민정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좀 신세대들은 이거 뭔가 하고 반짝기가 뜰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늑수구레하고 그러니까 올드 패션인데 오늘 보니까 제목이 아주 신세대에 딱 맞는 그런 제목 같아서 저도 한번 새롭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섯일지를 보면 꼭 비밀문서, 해독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글자였기 때문에 다섯일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다섯일지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섯사상을 공부할 때는 1956년, 57년에 YMCA에서 강의한 거, 그 국회 속기사를 대동해서 그때 받아쓰게 속기사가 쓰도록 1년 동안 했거든요. 그것이 주요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볼 수 있는 주요 원 자료예요. 그거를 이제 다석학계에서 2005년도인가 4년도인가 다석 강의라는 책으로 원전을 처음으로 냈어요. 그전에는 그 다석 강의 속기록을 박용훈 선생이 나름대로 편집하고 해석을 해서 책으로 냈고 1995년 6년 문화일보에서 다석사상을 계속 시리즈별로 4개 했는데 그거 이제 저기 박용훈 선생님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거를 책으로 쭉 낸 것이 7권짜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이 다석 선생님의 사상인가 아니면 박영호 선생님의 해석된 그러한 자료인가 이걸로 이제 많이 이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 다석의 온전은 무엇인가? 온전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속기록을 그 국가기록원에 가서 찾아와 가지고 그거를 하여튼 재편집 다섯학기에서 재편집하고 책으로 낸 것이 다섯강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책이죠. 그것이 이제 온전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다시 다섯일지가 온전인데 그 김웅호 선생님이 다섯일지 공부를 해서 그 7권짜리로 다 풀었어요. 근데 그것도 원전에 가깝게 해석을 했느냐? 박영호 선생님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소리를 낸 건가?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김웅호 선생님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역시 다섯일지 공부도 해석된 거다. 이제 그런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섯 강의와 원전은 다섯일지로 들어가야 한다 생각했는데 다섯일지가 꼭 비밀 문서 같고 풀기 어려운 그런 문자들, 그림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했어요. 그동안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훈민정음 훈민정음체 그 해례본 그거를 참조해서 보니까 다섯일지 1955년 4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975년까지 20년간 쓴 것이 전부 훈민정음체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해 가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훈민정음체 그 제자 원리에 따라서 적용해서 읽어보니까 이것이 비밀문서 풀리듯이 술술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49일 동학 수행 때 이거를 아침마다 같이 얘기하고
어떤 사례가 있고 없어진 훈민정음제 네 글자를 어떻게 다섯은 찾아서 활용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거를 해보게 한다고 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 중에 일부를 시간 없으니까 일부를 소개하고 이제 같이 질의응답에서 대화를 통해서 더 심화하는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길지가 이제 1955년 4월 26일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쓰기 시작은 타석 선생님이 1956년 4월 26일을 내가 죽는 날이다. 이거를 1년 전에 선언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카운트다운 했거든요. 예, 이날은 내가 죽기 전 365일 전, 이게 기록을 하나씩 이렇게 숫자를 매겨가면서 했어요. 이게 4월 27일은 364일, 4월 28일은 363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가면서, 아, 56년 4월 26일까지 이렇게 0하고 내가 죽는 날이다.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거든. 내가 1일, 2일째, 그러니까 1956년 4월 26일, 27일은 1일째, 2일째, 3일째 또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아, 그,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때 훈민정음체 한 맨 그 앞에 하루 때문이라는 이 그림 일지를 써놓고 인지도 모르지로 빌어잡을 빌어잡을 날 이렇게 파자해서 이 글을 썼어요. 또 한글을 늘었었어요. 받침을 이렇게 옆으로 한 이승에선 깨한 해 배는 하루 때문이라고 이때 이제 하루 오늘 하루만 있다 일일주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 카드를 작성하신 거예요.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강의한 이거 하나 가지고 3시간, 4시간 YMCA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이게 전부 그림 문자는 강의 아니야. YMCA 가서 강의할 때 강의 노트 한 장 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타석 선생님이 이 1950년 4월 26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사랑하는 제자 김교신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돼서 10년에 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년 돼서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죽는 날도 계산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석 선생님은 순수 우리말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때 이때에 왔나이다. 이 번역을 김교신 선생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이 때문에 왔다라고 고쳐야 한다고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것 때문에 이때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까 그 가멜산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신 날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고 눈물 기도,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대. 이때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에, 이것보다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해야 분명하다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것 때문에, 하루 때문에, 나도 하루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하루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을 정했고, 오직 오늘만 나에게는 있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훈민정음 일지를 훈민정음체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일째 훈민정음체가 중요한 거는 다섯 강이 463쪽, 597쪽에 훈민정음 10월 9일말마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전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훈민정음 원문을 다섯 선지 기록하면서 일지에 썼어요. 그래서 다섯 강에서 이 소리음자에도 돼도 이것도 소리음자도 말씀에 일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말씀에 이거 하나 더 들어가서 소리음자가 됐다. 그래서 얼이 하늘의 얼이 소리에 들어가면 이 진짜 우리가 들을 소리가 되는 거다. 뜻이 들어있는 글자가.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체 해자문 천문학, 그 다음에 이 사서오경 뿐만 아니라 이 주역, 그리고 음양오행설, 음양사상, 그리고 에, 우리 소강절의 수의학, 또 수로 모든 음악 계통을 전부 정리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낙서, 하도, 우리의 중요한 이 천문학을 기록한 하도의 정신도 다 들어가고, 그래서 훈민정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소리음자는 얼이 들어간 글자라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의 소리는 소리음자에 마음 심자에서 뜻이 된다. 얼의 뜻, 우리의 얼의 뜻이 된다. 그래서 이 소리표, 소리의 음계, 이것까지도 제자의 정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음률이 있다. 훈민정음은 이게 소리가 있다. 하늘에 소리가 있다. 이 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그걸 기록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인지 서문, 훈민정음 제자회의 정인지 서문에 예, 목소리 따라 그 이치를 다했을 뿐이다. 이 단인 기성 음이 극길이 이야 했으니 목소리에 따라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다석은 이 음악적인 것까지 담은 이 훈민정음체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척추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모에 점 하나 하고 이렇게 그렸어요. 또 여기다 점하고 척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척추는 율려다. 율려. 우주의 소리를 내는 우주의 소리를 담은 율려다. 그래서 제자의 성음과 다석의 율려 이 해석은 북송의 철학자 소강절인 소강절을 예. 또 동지날은 소강절에 시를 써놓고 동지가 새해 첫날이다. 본래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성탄절이 새해가 시작되는 거고 동양에서는 동지가 시작돼서 소강절에 이 숫자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잖아요. 북송 때 이미 1100년 당시에. 그래서 다석은 이 소강절의 이 수리 철학자이기 때문에 다석도 소강절의 주역도 이렇게 오늘 만들고 64개를 이렇게 전부 정리하신 분이 소강절 아니에요. 그 방위도까지 전부 정리하고 그 음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숫자를 이렇게 정리하신. 그래서 이제 동지는 이 시를 써놓고 또 하나 중요시한 거는 10월 3일 개천절에는 천부경, 그 다음에 3일 신고를 써놓고 이 다석은 에, 훈민정음조로 그거를 기록하고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중요시한 거는 10월 9일 날 한글날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려놓고 그거를 정리하고 그걸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훈민정음 1조 제작 반신공 하루아침에
지었는데 신의 조와 같이 지었다 훈민정음을. 거룩한 우리나라 오랜 날에 눈 어둠을 밝히 열었다. 백성들의 눈을 그게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였던 말처럼 세종대왕은 완전히 우리 눈뜬 봉사고 기머거리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셨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이거를 순우리말로 훈민적으로 하루 지심 하루 만에 치신 만든 것 같다 같가 하루 아침에 만든 것 같다 이렇게 훈민정음으로 순 옛글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대동천고 계몽용 농화할 때 그 농자죠. 오랜 오랜 우리 옛날 우리 한국 예? 알킬라 알게 했다. 키우게 했다. 그래서 이거 같다는 디귿 갓 받침 티귿으로 푼 것이고 앞 되게 앞틸람 할 때다 앞도 비읍형이 압에 받침 피읍으로 이렇게 발음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쉽게 피읍으로 다 바꿨는데 이거 써야 한다는 거예요. 발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피읍하고. 다섯일지 56년 9월 10일. 그 70년 7월 3일도 똑같이 읽히고 다시 이걸 풀이했어요. 그래서 후민정음 제자 올리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거 이제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라가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개천절 10월 3일에 개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지고 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거. 그리고 성통공안시 이걸 써놨어요. 3일 신고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성통.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타를 트고 맡음을 맞음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손을 이게 이 극자 이 공손히 받드는 이 극자를 이렇게 우리말로 파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땅이잖아요. 네모에 자시의 하늘이 축시의 땅이 인시의 사람이 열렸다. 개천절. 그래서 하늘에서 땅 위에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을 열게 한 것이 개천절이라. 이렇게 그림자를 만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경할 극자예요. 이렇게. 여기는 네모. 이 네모 글자를 전부 그림으로 해서 네모를 만들고 이쪽은 손을 만들었어요. 이 성통공환시 3일신고에 바타를 뜨고 맡음을 맞음이 이것이다. 바타를 뜨고 그리고 에,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우리말 안으로 전부 만드신 거지. 그래서 공경한다는 뜻의 극자를 파자면 하늘과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입, 그리고 손, 여기는 손이죠. 상형한 글자예요. 개천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내려왔고 이것을 다섯 개천을과 성통 공안시로 보아서 아래 해 가운데 하늘점을 지 하늘이 내려왔다 이렇게 알하 하늘을 아래아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목금에서 나는 아예요. 그래서 알이 오할 때 우리 우주의 첫 소리 그래 이 깨끗한 아가 아니라 이한 어라예 훈민정음 그 다섯 선생님은 그 발음을 내는 목구멍 모양까지도 설명해요. 그래서 왼쪽 입구 부분에 훈민정음의
기본자인 천지인 점과 의와 이 천지인 사상을 두고 만들어진 것을 다석 선생이 또 상기를 시켜요. 이것이 뭔지 몰랐어, 우리가. 그동안. 다석일점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근데 훈민정음체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든 소리, 바른 소리, 우롤 이렇게 소리를 말로 훈민정음 이 전체를 도표로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만들고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 구조학적으로 이분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성수 목사님이 이게 랩을 만들자. 훈민정 사람 젊은이들에게 랩을 만들자. 가사를 만들어서 이제 도전을 했고 어제 그 지성수 목사님이 제안한 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동학 수행하시는 분들이 매일 끝나고 나서 20분 동안 10월 9일 날 우리가 강화문에 가서 퍼포먼스 하자. 없어진 네 글자 활용하는 운동. 그리고 다석 사상을 어떻게 펼친가 그거를 퍼포먼스 하자고 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영란 그 배우가 자기가 연출하겠다고 하니까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튼 소명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성수 목사님 제안한 거예요. 야, 그러면 10월 9일 날 우리가 하얀 티에 체게바라 이렇게 양말에도 하고 티셔츠에도 체게바라 이렇게 찍어서 입고 다니는데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 뭔지 아냐? 체게바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체게바라야? 그럼 이제 인터넷에 책 개발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도 다석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다석 이 초상화를 옷에 찍어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없어진 네 글자 해놓고 우리 해보자. 그거 하기로 했어요. 제안을. 그래서 우리 그것도 세종대왕도 여기 사스의 얼굴 받고 여러 개 그걸 문양을 해서 티사스를 한번 공부하자.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랩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기로 했어요. 야, 아주 우리가 이제 이 다석 선생님의 훈민정음 이 글씨를 가지고 그동안 작업해 왔던 거를 70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1971년 10월 9일 날, 10월 9일 날, 한글날에 다석 선생님이 이 도표를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해놓고, 세종 28년제 새로 만드는 28년, 28년에 새로. 그래서 그것이 1446년이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고, 74년이니까 1946년 46년이 500주년 되는 거라고 딱 이렇게 해놓고 1946년이 그 46년이 해례본을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공개한 해예요. 전영필 선생이 일본 놈들한테 뺏길까 봐서 그 기획비기 감춰놨다가 1940년 해방된 후에 해례본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500년 되는 해다 이렇게 했어요. 500. 그 1971년 지금 이 도표를 만들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이날에 525주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해례본을 보고 훈민정음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든가 그걸 도표로 해서 강의안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 해례본에 나오는 서문 국지어음 이호 중국 여문자 불상 루통.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음자에 내가 밑줄을 해놓고 이 밑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불득신기정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글자로
열 글자로 훈민정음 서문을 압축하셨어요. 훈민정음 할 때 이게 음자, 그 다음에 이호 중국할 때 이자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문자, 여기서 문자에서 문자, 부득신기정이다. 이 훈민정음의 소리가 문자와 서로 다 맞지 않으면서 그 뜻을 펴지 못했다. 그렇게 이거를 전체 대강을 아주 간단하게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스역 일지표의 아랫단에 어제 선물에서 밑줄 진 강조한 글자만 따서 이 10개로 훈민정 서문을 정리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이 우한의식,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해서 나라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이 백성을 불쌍히 하는 여기는 우한의식을 찾아내고 다석도 이렇게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성, 작, 반, 신공 앞에 하루아침에 일조, 제, 작, 반, 신공을 하루아침을 성자로 붙였어요. 성자로 교체를 했어. 여기를 성자는 그 다음 줄도 바꿨어요. 성. 세종대왕은 성인이다. 하늘의 성인이기 때문에 세종대왕 성인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신이 만든 것처럼 훈민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정리.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 도표를 만드신 거예요. 구조적으로. 감히 해례본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고칠 수 없는데 다섯은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정리를 하셨다. 자, 그러면 이 없어진 말을 우리가 찾아서 써야 하는데, 다석 선생님이 55년 10월 17일 이 정인지음은 바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우는 소리 모든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훈민정음이다. 그렇게 운율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문하는데, 다석 선생님이 소 우는 소리, 소 끄는 소리, 와, 이 발음한 거를 와, 우와, 와, 으아, 어으, 우, 어으, 그것이 천진, 아라, 의를 합쳐서 만든 것이 거기 때문에 우와 이렇게 동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물 소리. 그래서 이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이거를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없어졌는데 우어 이 그래서 와 쏟아진다. 운다. 워 이래. 워 좋다. 이 글을 다 찾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바람 소리, 이렇게 이 스치는 소리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 어미 소리가 이제 아라, 목구멍에서는 아여, 맑은 아자가 아니라 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목구멍에서 나오는 아, 허 이렇게 나오는 이 소리라는데, 예, 오 할 때는 아래에서 목구멍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오 하면 우 하면 이 목구멍 위쪽에서 나오고 입술은 이렇게 약간 찢어지고 그 다음에 아 하면 맑은 아자는 입술이 이렇게 된다는 게 목구멍하고 나는 거하고 입술을 이렇게 벌려서 하는 아하고 우와 우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게 이거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고 여기는 입술로 만드는 하면 이렇게 맑은 소리야 아 하면 입술은 이렇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다 찾아야 한다 없어진 글자를 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후민정음에 쭉 활용 아의 이 중심 모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여기 하나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30분 됐네요. 야, 거르관 어민줄 이게 성총을 가득 입으신 말이야. 그 성모경을 이렇게 또 다석 선생님 순 우리말 그다음에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번역했어요. 성총을 가득 입으신 마리아여 하례하나이다. 이거를 거룩한 고임을 가득 입으신 곧이여. 동정녀 마리아를 곧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길이나이다.
꿈장 꾸는 씨알이 참나를 세운다. 내 눈 똑바로 떠서 꿈과 삶을 얻으라. 이렇게 없어진 것을 다 찾아서 이렇게 우리말을 온전히 만들어놓고 본래 훈민정음의 정신을 살렸다. 그래서 훈민정음은 숨과 얼이 들어있는 말과 글이다. 숨은 그리고 얼은 울린다. 글로 숨을 다 못 밝히겠고 말로 얼을 못 다 밝힌다. 맑은 숨과 얼은 제 그림이요 절로 울림이여라. 이도 그림도 그림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는 거, 그리와 그거라고 읽어야 그걸 다 찾아내. 근데 우리는 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다 쓰잖아요. 이 1956년 1월 24일 다섯일째 나온 이 정도라고 질문을 받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